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광야교회, 광야학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우리는 광야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교다 그러면은 뭔가를 학습하고 배우는 곳이 되죠. 또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옛날 사람은 있을지 모르는 요즘에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학교를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그런 학교에 40년간을 입학해서 또 마치고 졸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딱 2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러니까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중간에 2세들이 태어났고 그 2세들은 거의 나올 때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숫자가 약 2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인 그들을 해방시켰으면은 곧장 기쁨의 땅,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왜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사람들입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왔던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은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종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았던 세상에 속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리고 입어야 될 모든 습관과 옷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을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거둔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원한 그런 행복이 있는 생명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해야지만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광야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조명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의 졸업식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가 졸업식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마치는 날이 광야 학교의 졸업식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학점을 수강했는데 그 학점에 빵꾸 났다, F학점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또 수강을 해야 되잖아요. 재수강.
재수강을 하고 재수강하고 해서 그 학점을 온전하게 인정받은 학점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여러분 광야학교가 계속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광야학교는 평생 교육원입니다. 평생 동안 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많은 것 같지만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가 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학교의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넉넉히 힘을 다해 그걸 배우고 또 새롭게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절대로 광야학교에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학교가 바로 광야학교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이 광야학교 기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수강하고 또 다 얻어서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겸손하기를 배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다시요.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그게 있고요. 또 4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낮추시는 그러한 수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써서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수업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추기 훈련이 바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 우리는 교만과 자고 자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만과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이 광야 학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겸손하기 수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면은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니죠.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씨 뿌려서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요, 이 광야학교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광야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겸손하기 훈련을 시킵니다. 늘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6절,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너는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를 갈 때에 우리를 낮추는 그런 수업이 많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낮출 때에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낮춘 것만큼 더 높이 우리에게 쌓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기간 동안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겸손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2장에 보면은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경외함의 보상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 재물을 줄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세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지 않고 영광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잠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1절부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더듬거리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떠지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지금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는 지금 준비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낮아진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겸손하기 수업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겸손하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갖다 쳐부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처럼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그의 삶이 그분과 관계가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을 높이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줄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줄이게 하셔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일을 갈 때 징계하듯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감사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공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입었던 옷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발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트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2절 3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요, 내가 걱정이 없는 것은, 막 분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이 없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기가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두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의 마음이 평강으로 차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에 강이 흐르고, 그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아무리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평강을 가지고 화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경외하기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두려워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합성화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을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이든지 뭘 생각할 때, 무엇을 계획하든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이 기뻐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늘 우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경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싫어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을 행합니다.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 동안에, 이스라엘 광야 동안에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리셨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렵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경외함이 아닙니다. 경외는 삶으로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해하려는 것을 멈춰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말합니다.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다도 내게 드리는 거, 내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삶입니다.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특히 신명기서 4장 1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은요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평강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을 더해 주셔서 교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형제 자매를 서로 복종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시다. 오늘 또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잠언 22장 4절에서 역시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을 말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거고 의지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줄이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왜 줄이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주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나 탔어요. 기갈이 왔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줄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또 슬픔이 올 때도 어려운 고난이 올 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에 있어서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시게끔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게 하고 먹머리게 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 훈련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많은 것들을 공급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광야는 의지하기 훈련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는 풍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의지하기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소망하기를 배웁니다. 자,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금고 얻은 우리의 본향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업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광야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고 우리가 다른 본향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어떤 여행을 가다가 어떤 여행지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곳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여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여행길을 멈추고 여기서 집 짓고 살자 해버리면 이 사람은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 자죠. 그곳에 있는 자예요. 그곳이 좋아서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 짓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갈 때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날 때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망명자가 되겠죠. 미국이 좋아서 미국이 갔다 미국에 망명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망명자죠.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딘가 핵막물병 돼가지고 돌아오지 않는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그네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역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들은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불편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곳에 완전히 얽매여가지고 거주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웃고 울고 이것에서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닻을 내려서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면요, 배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파도에 휩쓸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닻을 내리는 자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니면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주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잠시 후면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도 힘듦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안전한 포구,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멸류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목적, 궁극적인 그러한 믿음은요,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소망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우리를 당신에 있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훈련된,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번째로요, 동행하기입니다. 동행하기 훈련이 있습니다. 참 이 훈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광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얘기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서처럼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올라야 됩니다. 또 올라야 됩니다. 성막에서. 그리고 구름기둥이 이동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렇게 성경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동행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 위에 머물고 있는 그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기에, 하나님 바라보기, 주님 바라보기를 놓친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기다림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대로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곧 동행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고, 주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가는 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이 기다림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바라보기, 기다림 있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바라보기가 있어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광야에서는요,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훈련입니다. 동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지만이 금고 얻은 아름다운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말씀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광야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만 너가 광야에서 살고 번성하고 또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금고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광야에서 알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3절에도 동일합니다. 3절에도 말한 것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떡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이 세상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 세상의 모든 삶을 실제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가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광야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광야의 졸업식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를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에 졸업식에 졸업했다, 졸업식, 그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들이 심판할 때 뭐가 너희들을 심판하냐면은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도록 광야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곧 사랑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됨을 알게 됩니다. 광야 시대에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광야의 학교에 입학하고 지금 아직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졸업하지 않습니다. 이 평생교육원에서 7가지를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